에스라 2장 64절에서 6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아멘. 이 에스라 2장은 저는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과 총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9장을 보면 역대상 9장 1절은 9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사로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그 명단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루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많은 명단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이 귀한 자의 명단들을 눈여겨보면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바로스 자손으로 시작하여서 깃발 자손까지 18 가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20절까지는 계속 누구의 자손 이렇게 기록되다가 21절과 28절 사이에 5개 지역 사람들이 지칭됩니다. 21절에는 베들레헴 사람들, 그리고 22절에는 느도바 사람들, 그리고 아나돗, 믹마스, 베델과 아이 지역 이름을 지칭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 5개 지역의 사람들을 지칭을 하고, 그리고 24절에서 26절까지는 또 6 가문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27절, 28절이 위에서 23절까지 3개 지역 사람들이 거론되고, 그리고 24절에서 26절까지 6 가문이 거론되고, 다시 27절과 28절에서 3 지역 믹마스와 베델과 아이 사람, 그래서 3 지역 그 사이에 6 가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35절까지 보면 또다시 9 가문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36절에서 39절까지는 제사장들, 그리고 40절에는 레위 사람들, 41절은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42절 문지기 자손들, 그리고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또 한 지역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게 특별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3절에서 54절까지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고, 55절에서 57절까지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58절에 가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그 자손들을 함께 합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느디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역대상 9장에 보면 9장 2절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이라 해서
이 느디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최초의 그 바벨론 성읍에 정착하였던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에. 그래서 아마 그 역대상 9장에서 기록되었던 그 내용에 대한 재확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정착했던 사람들 가운데 큰 세력을 이뤘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고, 이들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필경은 성전을 수종드는 레위 지파나 이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물건들과 물품들을 공급하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어찌하였든 성전을 섬기는 성전과 관련된 그런 일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9절과 60절 바로 앞에서 이 느디님 사람들, 정확히 이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던 느디님 사람들이 미루어 짐작컨대 레위 지파도 아니요 제사장들도 아니지만 성전에 기여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이 59절에서 60절의 내용은 그와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근본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근본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이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한지, 즉 이방인의 사람일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61절에서 63절 가면 성전을 섬길 수 없는 제사장들이 나와요. 제사장들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성전을 섬길 수 없는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64절에서 67절은 나머지 온 회중과 종과 노래하는 자의 합계가 나오고, 그리고 맨 끝에 68절에서 70절까지 가보면 예물을 드린 어떤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쭉 열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런 직업적 분류, 또한 그 성전이 유지되기 위하여 기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바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다양성, 또한 그것은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정확히 그 지역 사람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지만 필경 성전을 수종들며 성전의 운영에 기여했던 이런 느디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작 제사장들이지만 그들이 이 성전을 섬길 수 없는 그런 부적격자 같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있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 또한 노래하는 사람들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또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며 특징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며 또한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통일성은 각 개인과 또는 각 가문과 각 지역의 이런 개별성과 다양성이 존중되어지고 있는 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획일화하여서 하나의 질서와 하나의 색깔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그런 다양성을 그리고 개성을 존중하되 또한 그것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이루어 아주 질서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개개인의 그런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완벽하게 갖추어진 질서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춘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유혹이 옵니다. 그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의 질서를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이런 사람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니까 마치 사회나 일반 사회나 또는 국가의 체제와 같은 1인 중심적인 그런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그런 질서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유혹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교회가 재편되어졌을 때 매우 교회는 안정되어져 보이며 그리고 매우 효율적인 그런 조직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을 악하다고 여깁니다. 그 경험이 언제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왕정입니다. 사람을 왕으로 하여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를 세우지만 그것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죠. 또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온 우주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일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신민들은 각 개인의 개성과 그 달란트와 그 사명들이 존중되어지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러한 공동체 안에는 그 68절에서 70절과 같이 예물을 드린 어떤 족장들과 제사장들, 여기에서도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 지도자들, 숨은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환자의 명단에서도 알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런 지도적 역할을 하는 이들 가운데 특별히 충성되고 특별히 헌신된 자들이 항상 교회 공동체에는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 평촌 광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그런 개성과 개인의 이런 달란트들이 존중되어지고 보호받는, 하지만 그것이 각 개인의 중심적인 그런 무질서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질서 있는, 하지만 각 개개인의 다양성이 아름다움을 더하여 주는,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통일성이 있는 이런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구현하는, 그래서 창조 세계의 모상으로서, 창조 세계의 압축으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들 각 가정에서도 모든 공동체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그러한 질서라고 우리가 질서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나의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조금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왕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의 독특함을 말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존중하시되 또한 그 우리의 왕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모든 일터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